샬롬. 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 사태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지가 벌써 2달이나 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조금 심각한 것이긴 했지만 잠깐 그러다가 말겠거니 했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나 베트남 등등의 몇몇 나라들은 점점 소강 상태에 있어요. 공공장소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식당이나 학원 같은 것도 정상 영업하려는 것 같아요. 학교도 조만간 개학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활동 반경이 더 넓어지고 자유롭게 될 텐데, 자, 방심하지 말고 생활 방역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 대유행 질병으로 지정되고 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하게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경제나 문화, 산업 분야에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많이 개발될 것이에요. 제조업 분야는 점점 축소될 것이고 근무 방식, 학교 수업, 또 각종 문화 공연이나 스포츠, 심지어 예배조차도 현장에 가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또는 편안한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려는 경향이 많이 생길 것이에요. 코로나 같은 전염성 강한 질병이 언제 또 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활 방역은 더욱 강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은 자연스레 거부감이 생기겠죠.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의 그 전과 후는 우리 인류를 변화시켜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이 땅에서 머무셨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약간의 재교육 같은 것을 하신 것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재해석해 주셨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혹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를 삼아라.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완전히 헤어지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또 가르침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육신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신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40일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시다가 원래 계시던 자리로 승천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자그마치 500명이나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 완벽한 이해를 하고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승천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맞게 외웠나요? 예.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주변을 의미하는 것이죠. 땅끝은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각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먼 곳을 가리켜요. 실제적인 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의 나라에게 있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까지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전도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쉬운 일일 수도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은사인 것이도 있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쉽게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물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자,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것에 관심 끄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땅의 나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셨던 사명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사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5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가시나, 어디쯤 천국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거짓말이나 농담을 할 리도 없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끝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또는 부활하신 것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것으로 결말이 났다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이 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종교로서, 하나의 종교로서 갖는 매력이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라면 불교나 이슬람교, 그 밖의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부활과 비슷한 어떤 윤회 사상, 해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불신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죠.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리인 것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과 행동에도 조심하게 되고 절망과 낙심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외출하시기 직전에 청소나 정리정돈 또는 학교 숙제 마무리 같은 미션을 주셨어요.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전에 그 미션을 끝내놓아야 돼요. 만약 그 일이 안 돼 있으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거나 잔소리를 하시겠죠. 부모님의 성격에 따라 크게 혼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부모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더라도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부모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끝내놓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사명을 주셨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그날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일종의 수행평가를 하실 것이에요. 누군가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 중에는 꾸지람을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기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중고등부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중고등부학생들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또 커다란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